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춘 3월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나니 오늘도 주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창궐 하는데 우리 이진아 안집사님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게 전염됐다 해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강 집사님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눈보라 몰아치고 찬바람이 불어서 두터운 옷을 입고 우리가 다녔던 그런 날들이었는데 온화한 그런 기운의 봄에 의해서 조금씩 몸과 마음이 이렇게 녹아진 것 같습니다. 봄 소식이 오는가 봅니다. 그리고 봄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나태주라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봄이라라는 그런 시에서 만지지 마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저 봄입니다. 라고서 아주 재밌게 아주 짧은 시지만 그렇게 읊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저 봄입니다. 그저 봄이라는 겁니다. 자, 봄은 담장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남쪽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또 이렇게 봄을 시를 읊었어요. 봄 나태주, 이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견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들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라는 아주 그 위트 있으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를 썼어요. 사실 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막 춥고 막 그리고 막 찬바람 불 거르는데 봄이 오는데 그 봄이 금방 이렇게 사라져요. 봄인가? 그런데 벌써 여름하고 그리고는 좀 잡으려 하면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근데 굉장히 아주 나태주 시인께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겨울인데 싶을 때 봄이고 또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이게 되고, 그래서 다 힘들게 더듬게 왔지만은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린 봄. 우리의 인생도 봄날이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도 봄날이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저도 60, 70, 80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다라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반갑지 않냐는 코로나19와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찾아옵니다. 참 우리가 이제 4년째 지금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봄이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봄이 자연의 봄이었지만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앙으로 이 봄을 승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인데, 일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은혜로 또 용서로 그리고 회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44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백성들이 그만 저 바벨론에 의해서 근 7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말 것이다. 죄를 범했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그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지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지어낸 하나님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쩜 인고의 고통 가운데에 탄생시키고 키운 엄마가 자기의 자녀에게 이렇게 한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그리고 키우고 자라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에 기울이고 늘 들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봄이 시작된 3월 봄날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은혜로 줄 것인가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춘 3월에 또 시작되는 이 봄날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목마른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물을 촉촉하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42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슴을 보게 되면은 이 가을철에 사슴들에게는 이렇게 서로가 짝짓기 하는 교미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들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의 암컷을 보게 되면은 수컷들끼리 막 사정없이 사투를 부르면서 그 암컷과 이렇게 교미를 하게 돼서 이 새끼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그 사슴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막 굉장히 변화가 나타나는데 목마름입니다. 너무너무 목말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짝짓기를 위해서 나온 그 사슴이 목말라 가지고 그 물을 찾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물을 먹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옹달샘을 찾아갔는데 그만 그게 신구류가 되고 맙니다. 참 이 광야 같은 데서는 물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해가 또 떼약볕에 내릴 때는 그런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어가면서도 본능적으로 그 사슴 그 앞발로 막 땅을 파다가 죽어가는, 그러니까 땅을 판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을까,
그런 본능적인 그 관능적인 모습으로 물을 이렇게 찾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슴에게 있어서의 이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이 물을 찾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슴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이런 물을 주시겠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게 참된 그런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도 이렇게 물 마시고 이 강단에 왔습니다. 또 우리 또 권사님이 또 물을 갖다 주셔서 늘 이렇게 마십니다. 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체에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하실 때 사마리아라는 그런 곳에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는데 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명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낮에 물을 길러 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좀 물 좀 달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바로 그 갈증이 사라지죠. 그러나 이것은 또 먹어야 됩니다. 몇 시간 후에 또 마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줄 그 물은 영원히 참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물을 달라고까지도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이 항상 목마르거든요.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너희 가운데 임하고 그런 목마름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그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건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가진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마는, 그러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나가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위험한 그런 사랑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재물이 우리 가운데 쌓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원하거나 또 수고 없이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의 목마름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에 대한 목마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한번 죽도록 한번 좀 사랑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늘 포함해서 말씀에 취하면서 인생을 좀 살고 싶다.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싶다. 그런 목마름으로 이렇게 신앙의 목마름을 가진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그 믿음의 목마름을 갖기 위해서 엉뚱한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거나 이방 종교를 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참된 신앙의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참을 해소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목마름의 인생들,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마름을 해소시킬 그런 유일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강가에 발원지에 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지루와 그리고 또 지천, 개천과 하천이 어우러졌을 때에 안에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원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발원지가 있는데 그 발원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반드시 샘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이 있어야 되고 물이 늘 자체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뭐 단듯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발원지는 계속 반드시 샘이고 그 물이 그 샘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솟아났다가 안 솟아나고 그렇지 않고 24시간 동안 365일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또 사계절 동안 물이 마르지 아니어야 됩니다. 뭐 어느 때는 겨울 같은 데는 물이 마르고 또 여름에는 물이 절절 흐르고 그게 발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이 마르지 아니어야 되고 또 일정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옹달새처럼 조그만 것은 아니 됩니다. 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 것이 발원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식수로 먹고 있는 이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태백 산맥에 있는 검룡소인데 이 사계절 내내 거기는 영상 한 9도 정도, 그 물이 9도 정도 되고 물이 하루에 2,000 내지 3,000톤이 용출됩니다. 그리고는 514km를 흐르고 그리고 한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나 이 한강의 발원지는 바로 이 태백의 검룡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이 세상, 그런 메마른 내 심령에 참으로 우리에게 촉촉한 은혜의 발원지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발원지가 되셔서 메마른 이 심령에 촉촉하게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샘물을 우리에게 솟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이 아무짝도 없고 쓸데없는 그 땅까지도 적시해서 생태계를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허전한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태계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흡족한 그런 마음, 또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런 자연의 이런 물들이 발원지에 시작해 가지고 참 적막한 그런 이 땅을 이렇게 비옥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그런 발원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물고기가 살고 또 수초가 또 자라나고 새들과 곤충들이 그곳에 깃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숲이 되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도록 하게 합니다. 농사 짓고 또 마시는 물까지 공급되니 얼마나 감사한 그런 물이겠습니까? 이 물들이 계속 흐르고 또 흘러서 또 흘러서 계속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이런 자연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메마른 땅을 아주 촉촉하게 만들고 모든 동물, 식물, 사람들까지 살도록 하게 하는 이 시냇가의 물은 참으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이 600만이지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렇게 배상을 합니다. 똑같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 36년 동안 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본 놈들은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 국가를
강대국이 보호해준다는 민명 아래 우리뿐이 순간 중국이나 또 동남아까지도 침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 참 독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그 양심은 이 일본 사람들의 양심에 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히틀러로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배상 받았던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이 유족들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주지 않고 그 돈을 어디에 썼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 굉장히 척박합니다.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둑판처럼 이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배수를 만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이 오게 해서 이 척박한 그 땅에 바둑판처럼 계속 배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든 간에 이 배수로가 잘 돼 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그 물들이 공급돼 가지고 나무도 자라고 또 뭐 식물들도 자라고 동물들도 이렇게 먹고 또 사람들의 식수까지도 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은 소중합니다.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들의 그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좀 먹으려니까는 이 약한 마귀로 상징하는 새가 쪼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거칠고 그리고 메마른 그런 심정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 같은 그런 환난이나 내지는 이 고민거리가 있어서 좀 믿음이 있어도 그만 또 넘어지고 마는, 돌 같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돌박 같은 그런 마음에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돈의 그런 요구에 같은 그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가시 같은 마음이 되는,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주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은혜의 온천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이 거칠은 내 마음, 메마른 내 마음을 우리 주께서 원천 되셔서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갈급한 심령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을 내 손에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끊어질 때도 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무기력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갈급한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늘 삶에 대한 의욕을 만들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미국의 그 힐트린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을 하다가 그만 오른판이 그냥 잃고 말았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로 성소에서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 간수가 와가지고 이 힐튼에게 제발 좀 와가지고 좀 기도해 달라고. 아니 나는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좀 이렇게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 힐튼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이 젊은이가 얼굴에 화사한 얼굴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더욱 정말 그 힐튼은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디 전도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쪽 팔이 없어서 굉장히 낙심하고 무기력 속에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나머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지 않느냐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작사를 해요. 자, 우리 한번 183장 한번 찬양 한번 1절만 보도록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가물어 메마른 내 마음 위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항상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록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하셔야만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그런 늘 평안한 마음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말세에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막 뻣뻣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론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줘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졌는데 막 통증이 있는 중에 10분 안에 그 통증을 사라지도록 한 것은 감사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 통증들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동감했습니다만은 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강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또 영적인 그런 변화가 방언이랄지 이렇게 애언이랄지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만은 너희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또한 이 자녀들에게는 애언하고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도록 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세상일수록 얼마나 세상이 강팍합니까? 지금 코로나19나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런 때에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들의 육체의 강건함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애언도 하고 청년들이 환상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또 우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세상을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도 있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
메마른 땅에 시냇물로 흐르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은혜, 이 은혜를 준 3월에 받으셔서 잠깐 있는 이 봄날이지만 딱 부어잡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새 출발하는 새 봄의 새싹이 일어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준 3월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도록 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처럼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하게 하시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에 물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준 3월에 아름다운 그런 봄이 되게 되시고 또 이 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하고 또 창궐합니다. 수십만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구부사피시고 도시사 절대로 우리의 성도들 구부사피셔서 이런 아버지여 참으로 거칠은 이 세상, 또 메마른 이 세상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셔서 모든 병마도 물리치고 또 물질의 어려움들도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 준 3월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이 준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